신경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오늘도 하나님께 3일 저녁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즐길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세우신 송병성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환우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연말에 하나님 너무 힘에 지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흥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생들이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성성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말씀 전중에게 성령의 권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녁에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은혜와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큰 박해가 나니까 사도들과 그 외에 몇 명만 남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것이 포함된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또 거기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시작점이자 이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스데반을 장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우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이 핍박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만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6장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뽑았을 때 뽑힌 한 사람입니다. 빌립도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거기에 자칭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시몬이고 마술사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네, 예루살렘에 큰 박해와 큰 울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칭 큰 자라 하는 마술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손수건에서 비둘기가 나오게 하고 꽃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서 실제 그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차원의 그런 마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천한 사람부터 높은 고관에 이르는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마도 신적인 존재로 여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고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그를 다 따르게 하고 굽실거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전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었고 그 영향력이 사마리아에서 절대적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마술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체험을 하면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접했을 때 드디어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이 오기 전까지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도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빼앗긴 시몬은 빌립을 질투하고 모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임을 자처했던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결단하고 빌립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빌립이나 시몬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베푸는 기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빌립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8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놀람입니다.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자신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빌립을 따랐다면 시몬은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렇지 못한 차이가 이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진 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도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는데 멸망한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가 보니까 결혼도 하고 혈통이 섞이게 되고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지만 혈통이나 신앙에 있어 순수성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북쪽에다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수도였지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그리심산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지만 유대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매우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마리아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그 자체만으로도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핍박과 환란으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어쩌면 교회의 존폐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고 힘이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과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가 아니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전한 복음이 불완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전한 말씀을 따랐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빌립의 가르침이 부족했었다면 사도들이 와서 보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성령이 임한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복음이 첫 번째 전해진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을 만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만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것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과 동등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과연 이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인 교회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올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 주심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비로소 그때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와 우리가 하나다라고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내리신 것을 정확히 내리신 것을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몬은 돈을 내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원래 마술사인데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칭송까지 받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목격한 그는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오직 이 권능,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신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권능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령이 아니라 그를 부리는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왜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그 본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마술을 통해서 크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손을 얹음으로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들이 행했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고 큰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이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듯이 그렇게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몬은 성령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이 시몬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령은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통로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시몬의 태도가 시몬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사보려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 우리는 아무도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회개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몬은 사도들이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떠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에도 임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연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언제든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문제보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몬이면서도 시몬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혈통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 경직된 사고로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위로부터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혈통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학교가 다르다고, 아버지, 우리의 경직된 사고로 이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임에도 우리가 이 복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 되기 원합니다.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것들을 다 거기에서 돌아서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마음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흐트러진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또 환우들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찾아주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주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확장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따라 이제 오늘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또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그 복음이 전진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그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는 참으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직 주의 복음만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 어두웠던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불붙는 듯한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하나님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전하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의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며 온 교회 직분자들과 그리고 교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과없고 원하옵기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러시아에 있는 황동현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하나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낯선 타향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합신 선교회에 속한 우리 황동현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침상에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2.5단계 상향 조정으로
교회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일체의 소모임과 교회 내 식사, 친교 모임, 교회 중보기도를 잠정 중단합니다. 꼭 필요한 예배 순서자와 교역자, 방송요원, 방역요원을 제외하고는 예배당에 머무는 것을 절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담당자들은 각 가정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하나 더 부탁할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황동현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19가 러시아에서 확진되었는데 사모님과 아이들은 다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든 중보기도 팀들 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모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역곡동교회를 검색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노트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예배 영상을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내셔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이제 한 가정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예배 인원과 20명 미만 안에서 또 가정이 원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금 유아 세례를 지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지금 올 1년 세례 또 학습 또 입교 모든 게 다 중단되어진 상태인데 이제 유아 세례 신청한 가정이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서들은 21년도에 임명할 대상자 명단과 변경된 내용들을 디모데 홀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 1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